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늙은 귀족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옛적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함께 우리 식구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 잊지 마시오. 이때 링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이 이토록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성경과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뒀다는 것과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랐던 바로 그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잘못된 관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른 관계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간수장과 다른 제수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왕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받을 때에 관계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으니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배와 후배 그리고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자녀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좋은 교회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 만큼 커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으면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아들들 망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망해버렸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체할 만큼 강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20살이 넘었는데 뭐 잘나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뭘 하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어려운 걸 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제가 이 찬양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엄마가 이 찬양을 듣고 댓글을 달았어요. 찬양 들으며 엉엉 울었네요. 딸이 선교사 훈련 받겠다며 집을 나설 때 웃으며 보내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은 엄마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딸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선교사가 되겠대요.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도 많이 한 거예요. 너 선교사 되지 마라. 어렵다, 힘들다. 편안하게 살면서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지 않냐? 이 딸이 선교사 훈련 받겠다고 갈 때 웃으면서 보내질 못했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해 전부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김 목사, 내가 얘기할 게 있다. 제 느낌에 알죠. 저는 항상 바빴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더불어서 조곤조곤 시간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제 자신이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목회 바쁜데 빨리 가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나중에 임종 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마지막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데 마지막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그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바보 천치도 그런 바보가 없죠. 어리석죠. 부모님들은 말씀이 고프시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 체온 얼마를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 제대로 듣지 않은 그런 불효한 몸이.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천치 같은지. 그래서 저는 청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천국 가서 어머님 지나온 삶이 얼마나 굽이지고 얼마나 굴곡지고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 그제서야 듣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 유태인 게토 지역에 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어떤 랍비가 간증하는 그런 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게토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어머니하고 아직까지 행방불명돼서 돌아오시지 않는 아버지, 형제들 몇 명 이렇게 있으면서 게토에서 죽고 배고팠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했다. 안식일이 되면 어머니가 감자를 얇게 썰어서 촛불을 켜고 가족들 접시에 다 놔줬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거는 양고기야. 우리 맛있게 먹자. 근데 그거는 사실 감자에 얇게 썰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배는 굵고 그리고 날씨는 춥고 항상 불안에 떨었지만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감사와 유태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뚜렷한 가치, 이거 가지고 살았다.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성경에서 효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각별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부모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드님이셨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힘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는 조금만 힘을 내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데 힘이 생기고 나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왜 내가 그때
힘이 없다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빚이라도 내서 부모님을 섬길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해 주신 호칭이 아니라 딱 한정된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그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그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생명을 풍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모에게 향하기보다는 너무 자식들에게 향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에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이처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의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명령보다 더 무서운 어느 종교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것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풍조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면 의뢰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히 지내시다가 하늘나라에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식들이 편하다고 함부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요양원에 보내시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이 악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도 2배로 효도하게 되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또 그 이상의 불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한 아들을 다윗도 아주 총애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악한 음모를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헤브론 땅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대비 없이 그렇게 기습을 당하니까 다윗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왕궁을 내어주고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륜을 거스르는 이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국은요, 압살롬은 그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삼각편대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저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당장은 칼을 들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이 원수 같고 같이 맞서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이내 또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리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큰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세 분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 이 엘리사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 나아만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자기 집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여종은 감히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잘못 이야기했다간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껏 소개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만약 병을 못 고치고 돌아오면 이 여종은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엘리사를 주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여종의 권유로 이제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질 않고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국방장관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먼 길까지 왔는데 사람이 예의가 있지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냐. 성경에 보면 그가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아만을 붙잡는 종들이 있습니다.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데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아니 장군님 저렇게 무례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놈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부하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부하들을 그 옆에 두셨고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나아만을 돌이키는 일에 그들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아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우리들이 그런 기적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부하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보내진 사람들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말이 되고 구원하는 말이 되고 우리의 손길 하나가 그들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시인 정채봉은 그리운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면서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분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시인의 마지막 글, 그리운 어머니 만나면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 사중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글을 읽다가 어머니 그리움이 가득한 마음 그 너머에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약한 줄 알아야 기대는 법을 알아요.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때로 고통 중에서도 있을 때 내버려 두세요. 왜냐? 우리가 약한 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붙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죠. 큰 고통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고통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들을 보고 살아야지. 그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지.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또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을, 쏘가리하는 것을, 응어리진 것을 다 자랑할 일들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데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어린 가슴에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 그 효도의 마음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성스러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배달 다니는 어머니를 보고 이 소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를 들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입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자그마치 1,500억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부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얼마를 남겼느냐? 1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아들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뵈었습니까?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화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1,500억을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돌보는 관리사에게 1년 전봉으로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동아들에게는 10억을 주는데 만약에 외동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단 1달러만 주세요 라고 하는 요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이 아들에게 단돈 1달러를 유산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효를, 신앙을 지키듯 지켜나가십시오.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효도를 따하면 금면류관이 씌워지는 것과 같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